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물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모두가 변했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를 끼치려고 했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땀 흘려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주님께서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위기가 변해서 기적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실패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가 기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어졌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라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고기잡이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지금으로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자료로 몸이 불편한 장모를 모시고 처자를 또 부양하고 거기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대가족의 가장 같은 사람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어요. 어부들은 주로 밤에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요, 물이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고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겠습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 한 10시에서 새벽 4시 정도까지 이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엔진이 달려있는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중앙까지 노를 져서 열심히 노를 져서 나가야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요,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정도 됩니다. 동서의 길이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운데로 노를 져서 나가려면 아무리 짧게 해도 5km, 6km는 손으로 노를 져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겁니다. 새벽 동트기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이었어요. 오늘 5절 앞부분에 보면,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자, 5절 앞부분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코피아오. 굉장히 힘들게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피아오. 뭐와 비슷합니까? 코피나요. 정말 베드로는 코피가 날 정도로 그날 열심히 일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피로가 몰려오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 피로가 더했을 겁니다. 마음속에 실망이 크니까 더 힘들고 피곤했겠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두도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 또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 일어서려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또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없고 피로와 절망만 쌓이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은 나중에 보면 헛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가 돼서 실망과 낙심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잡아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뭐예요? 빈 그물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항해 가운데 지금 빈배로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빈배를 가지고 오신 분 없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빈배를 가지고 오신 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빈배를 가지고 찾아와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빈배를 갖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요즘 내가 기도가 식어졌어요. 자꾸만 믿음의 회의가 가요. 이런 분 없습니까? 빈배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빈배는 절망, 좌절,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빈배가 돼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이것이 위기 같지만 그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어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위기가 변해서 축복과 승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의 깊은 마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 물고기를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빈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베드로.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는 큰 허탈감과 피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는 일은 아마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을까? 이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호숫가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지난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가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른 새벽인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왔다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갈릴리 호숫가 쪽으로 밀려나게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하다 보면 바닷가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리자. 네 배에서 내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빈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호숫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른 새벽에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모여와서 말씀을 들을까?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귀도 기울여졌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내 배를 조금 빌리자. 내 배를 좀 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선뜻 주님에게 자신의 빈 배를 내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타셨어요.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이 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같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남인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호숫가에는 두 배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게 타신 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위기가 예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위기는 예수님의 기회다. 예수님의 기회다. 나의 위기는 예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자기가 삶이 윤택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러면 예수님에게 간섭할 기회를 안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날씨도 좋았어요. 아주 순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대화에 예수님을 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을 퍼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순풍일 때는, 배가 편안하게 잘 나갈 때는, 걱정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떡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혔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고기 이거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배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 빈배에 타십니다. 그랬더니 그 빈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를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기인 것 같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인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성전에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야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이렇게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거기서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한복판에서 고기도 잡지 못하고 금을 씻고 다 정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배를 좀 빌리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힘들게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배로 모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배가 빈 배가 만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빈 배라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내가 교만하면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낮아질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배에 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배를 좀 타야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헌신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아멘. 그냥 주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배를 내어드릴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선뜻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의 빈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이제 배에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는 아마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러십니다. 4절에 보니까,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쳐서 그물까지 다 씻어서 정리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것이 이미 그물을 다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비전문가인 사람이 전문가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면 전문가가 그 말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 것입니다. 이 분야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막 뭐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요새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선을 넘네.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별로 나오지도 않은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설명을 하면 제가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설교 몇 번이나 해봤냐? 제가 그 말 하지 않겠어요? 네? 설교는 내가 전문가라고 당신이 아닌 내가 전문가라고 그러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몹시 지쳤습니다. 이미 그물도 다 정리했고 다시 그물을 지금 내려서 고기를 또 잡는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러는데 깊은 데로 가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한 5, 6km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노를 저어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찢어진 건 아니에요. 찢어지기 직전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죠. 2배 가득 차서 2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해요. 예수님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하십니까? 무엇이 기적을 만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보석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순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업으로서 전문가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게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가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어요? 어느 게 높겠어요? 후자가 높겠죠. 기적은 순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 2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물까지 다 씻어서 정리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바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도 안 됐어요. 몸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실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이게 자기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고, 여러분, 파도를 잠재우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하만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됐어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돈
도저히 베드로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깊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 경험과 이성을 초월한 곳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도 얕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발목만 겨우 닿는 그냥 얕은 곳에서 그야말로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말씀이 있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뇌마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이런 사람,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과 멀어진 곳에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거기서 끌려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뇌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냥 여러분 발목만 적시는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찬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찬 것이 아니라 잠겨서 헤엄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깊은 곳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얕은 곳에서도 고기가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고기밖에 안 잡힙니다. 얕은 곳에서는 작은 고기밖에 안 잡혀요. 깊은 곳에 가야 큰 고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진 겁니다. 아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될 그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지. 이전에 그의 관심은 온통 물고기였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기적이에요.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랬었죠.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까?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생 동안 자기의 밥벌이였던 그 직장과 같은 배를 버려두고 그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배 위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이게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돼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고기 때문에 행복하면 물고기가 없어지면 또 불행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만성으로 잡힌 물고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행복은요 물고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고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이 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판 노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국제 NGO가 있습니다. IJM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 한국 법인의 대표가 민준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 민준호 대표, 저분이 IJM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저것이 뭐냐면 작년에 저분이 다니엘 기도, 오륜교회에 사는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분이 저 민준호 대표, 저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식사 기도할 때만 기도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범생이었지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희망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5년 6월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선물 사려고 와이셔츠를 하나 사려고 갔대요. 근데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카드만 내면 결제되는 이런 때가 아니라고 현금으로 결제해야 돼. 이런 때였던 거예요. 근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 인출기가 있는 1층으로 와서 이제 현금을 뽑으려고 했는데 현금 인출기 앞에 사람들이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백화점을 나와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돈을 뽑는데 그 순간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삼풍백화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신 거예요. 돈을 뽑으려고 거기 서 있었다면
자기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길 건너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뽑으려고 하는 그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저 삼풍백화점에 가서 장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하에 가서 먹을 것을 사겠다고 아버지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생일이니까 어머니가 장을 보러 삼풍백화점 저 지하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지금처럼 막 휴대폰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삼풍백화점에서 장을 보다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러 교회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것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정말 본인은 이 대표는 자기는 평상시에 밥 먹을 때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머니가 살았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안도하고 백화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저기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여고생 한 명이 크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의식 없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가족들은 다 저 백화점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의식도 없이 실려갔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동생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몇 차례 수술을 거쳐가지고 여동생이 회복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죠. 그때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건물은 인생과도 같구나.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기초가 똑바로 놓여있지 못하면 마지막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에 또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새로 생긴 대학이라고 원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포항에 있는 한동대 원서였어요. 한동대가 이때 새로 지어진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강의동, 기숙사, 식사동 이게 다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야, 여기가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1996년 봄에 제2회 신학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입학하자마자 또 학교가 어음 부도가 나가지고 압류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도를 막아주시고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분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오빠, 나는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야. 자기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동생이 중동의 선교사로 떠났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 목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중동으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이 민준호 이 대표 본인은 외국계 NGO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IJM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IJM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지금 시대에 무슨 노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은 정말 노예보다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는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찾아내서 구해주기도 하고 대신 법적으로 싸워주기도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저 한 해 동안에 저들이 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여기 보면은 그 자유를 찾아준 자들이 7만 6천 명, 또 그 다음 뭐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4천 명, 근본적인 변화를 꿈꾼다. 그러니까 유엔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또 가해자를 처벌한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5억 명의 사람을 구해내는 게 이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민준호 대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원망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위기가 기적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있습니다. 빈대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빈대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의 위기가 주님 안에서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빈대의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져봤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물에 걸려오는 것은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배에 올라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빈배가 변해서 축복의 배로 하나님의 기적의 배로 바뀌게 해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불행의 빈배가 행복의 유람선이 되게 하시고 사업의 빈배가 성공과 재기의 배가 되게 하시고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빈배가 희망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배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배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